귀하고 귀하신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정 원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공연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조명건 집사님과 사랑하는 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시고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규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교회에 나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빌의 새로운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 중인데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과 그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하며 그 가정의 인가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중이 민중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중의 군생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민중이 고3도 잘 마무리돼서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구 권사님 다음 주에 내시경 검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쪼록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조도영 성도와 강미라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문정화 성도 본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신앙생활에 그리고 주일 성수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필요를 알고 이곳에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탄 이서정 성도가 이제 세례교인이 되어 우리 교인과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갯마을을 이끌고 있는 김혜린 성도가 그 갯마을이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힘들 때마다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최원식 성도 골절됐는데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화 권사님, 윤신정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까지 그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숙 권사님의 아픈 허리와 다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기도하는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반드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우숙 집사, 송인선 집사 그리고 지연을 놓고 기도하고 이범석 집사, 권모경 집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에 기도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일진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사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 함께 봅니다. 23장 1절에서 6절, 19절, 20절.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 20절.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니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벼운 것을 택하여 자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19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간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헤브론에 정착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창세기 계속 했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약속했었죠. 첫째는 자손,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된다고 얘기할 때 믿음의 언어를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 근데 이삭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들은 시간이 75세.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거다. 너를 통해서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라는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받은 게 75세 때. 근데 그가 아이를 가진 건 100세.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가 이삭의 나이가 40세.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나이가 60세.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봐도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1차적으로 아이를 낳은 건 100세니까 25년이 지났다고 치는데 자손 대대로라는 전제로 되면 최소한 이삭이 그 자손을 낳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만큼 지난 거죠? 85년. 85년이 지나도록 일어난 일은 뭐죠? 아이 하나를 낳았었고 그 아이가 아이를 둘이 낳은 게 끝이에요. 그때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 단순 계산으로 이삭 나이 60세에 쌍둥이 둘을 낳는 걸 보고 세상을 간 거예요. 그 약속이 그러면 성취된 건가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갖는다는 건 그래서 이제 계속 새벽에도 얘기하면 자금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지금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더러 이쪽으로 가라 하면 옮겨진대요. 그게 뭐죠? 그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이게 큰 믿음, 작은 믿음 얘기하는데 큰 믿음은 많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한 한 가지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걸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아니요. 성취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볼 수가 없고 그 미래의 확증도 내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린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 언제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시작될까라는 거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시작점이 어디냐가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번성하여 그 자손들이 침노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아직 하나. 그리고 땅도 한 평도 없는. 근데 그때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 기회가 바로 첫 번째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인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그가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면 계산해 보자고요. 또 아브라함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가 75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같이 약속받은 게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게 75세 때.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요? 사라 나이 127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일까요? 10살이 많으니까. 그쵸? 137세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나이 137세 때. 그러면 얼마나 지는가요? 대략 또 60년이 지난 후네요. 이걸 약속이라고 해놓고 이걸 믿으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도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두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사라가 죽는 걸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라의 무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본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생전에 얻었던 후처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갈이라는 후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걔도 하나만 낳아요. 그러고 나서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드라라는 후처를 드려요. 근데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땅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히 아브라함은 한 명, 사라에게 집중하고요. 오직 하갈도 아니고 그드라도 아니고 사라의 무덤만 돈 주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구원을 누가 주실까? 저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뭘까? 예수 믿어도 될까? 그거 자신 없어서 매주 다른 종교 간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도 한 주 갔다가 기독교도 갔다가 불교도 갔다가 무속도 갔다가 그러다 보면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닌대요. 구원은 그렇게 임할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정한 복,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째로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만 지키셔도 돼요. 하나님이 복 주리라 약속한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딴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갈의 무덤도 만들지 않고 그드라의 무덤도 만들지 않고 오직 사라의 무덤만 돈 주고 삶으로 앞으로 그 자손들이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못하게 만듭니다. 누구만 주장할 수 있죠? 이삭만 가능한 거죠. 그게 뭐죠? 믿음의 뿌리를 심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단순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구입한 땅이 되는데요. 이건 좀 장황하게 길어요. 한번 볼게요. 23장 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지. 그러자 뭐라고 하죠?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라고 부른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걸 보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경외심도 있는 듯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겐 좀 두려운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만약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 재미있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대요. 뭐죠? 겸손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9절 그가 그의 밥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땅의 주인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랑 말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랑 말했던 거네요. 근데 아브라함이 콕 찍은 땅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땅 주세요라고 얘기했대요. 요게 힌트가 있는 거죠. 왜 굳이 많은 땅 중에 여기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까 19절 읽었던 거예요. 그 땅이 곧 어디다? 19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땅은 곧 헤브론이다 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의 시작점이 되는 데가 헤브론. 이 헤브론은 지난번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이 예정한 땅이라고 믿었기에 그 땅만을 구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브론이 해족석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애들로 표현하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다음에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본심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1세겔이 인부 4일치 임금. 그러면 400세겔이면 1600일치 임금. 엄청난 비싼 값이죠. 그냥 폭리를 취한 거예요, 사실은. 안 팔려고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원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거저주면 나중에 거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증서를 쓴 것도 당시에 우리처럼 뭐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색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대.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18절 읽어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색이 모든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 증인까지 세웠죠. 증인까지 세우고 돈 지불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죠? 정당한 대가를 통해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고 거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거래할 땐 믿음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약속을 지키잖아요. 근데 세상과 거래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에 부합한 대가를 치르고 너희들이 얻을 것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공짜로 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내가 확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세상 사람들과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하지 않고 복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벌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남들보다 일 안 해도 좀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노력 안 해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비록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 주고자 약속한 거라 할지라도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하려면, 그리고 내 것을 만들려면 정당한 대우와 정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통하는데, 네 거 내 거 없이 다 쓰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정말로 내 것으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나그네에서 거주자가 됩니다. 요건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9절에, 이삭은 49장 31절에, 리브가는 49장 31절에, 레아도 49장 31절에, 야곱 49장 29절에 뭐 하고 있죠? 3대에 걸쳐서 그곳에 무덤이 됩니다. 뭐 하는 거죠?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거주자가 되는 거죠. 참 이 장면이 재밌는 게, 무덤으로 인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장례식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모은 거라는 표현을 써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갈 곳이 생기고 그것이 고향이 됩니다. 타지라도 부모님이 계시면 거기가 고향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자란 데가 대치동이에요. 근데 지금 나의 고향은 아버지가 계시는 양평인 거죠. 왜?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만일에 아버지가 다시 용인으로 와서 제 옆에 사신다면 제 고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땅, 고향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던 거죠. 믿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손에게 대물림할 수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는 확정된 여러분의 믿음을 전승해 주시고,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선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거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알려주셔서 믿음의 바른 도를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정당한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확정받은 것처럼 정당한 삶과 정당한 대가를 통해 뭐를? 은혜를 확정하게 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확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칙대로 정당하게 얻고 잃게 되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한 믿음이 통용됨을 알아. 그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의 언어를 전하는 그 믿음의 고향을 만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Skara get a very galar, skara get a very galar, skara get a very galaba. Like a very galar, skara get a very galar, skara get a very galaba. Gara galar, skara get a very galaba. I had a galar, skara get